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아멘.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 여호수아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호수아서는 BC 12세기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은 가나안 정복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시잖아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헷불 언약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 기업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두 가지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주셨잖아요.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 기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이 바로 천국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하고 계시록하고 너무나 영적으로 일맥상통한 그런 맥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가 이제 결국은 구속사 마지막 완성되는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안식이에요. 안식.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잖아요.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세상은 전쟁 가운데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계속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주어지는 것이 안식이에요. 가만히 전쟁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식이 주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안식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 속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역대하 20장 15절에 보시면은 여호사밧 왕이 모압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가서 승리하잖아요. 그렇게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비밀이에요. 내가 싸우려고 하면 지고 내가 싸우려고 하면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은 교회가 지상교회, 구약에서는 강야교회, 모세가 이제 지도하는 강야교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도하는 말세교회. 근데 이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지상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투하게 하시려고 말씀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을 의지해서 전쟁을 하도록 이 지상교회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웠어요. 자기가 의지하던 하나님도 의지하던 이 땅에서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니까 얼마나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의지할 것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것이 1장 5절 말씀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또 말씀하시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말씀 순종이에요. 말씀을 순종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신 것을 먼저 밝혀 보여주시고 7 교회에게 권면 위로해 주시는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승리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안식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한 그 약속이 그대로 믿음에 이루어지는데 13절 말씀에 보시면 후반절에 보시면은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 이들이 요단 강을 건너지 않고 동편에 여기 우리가 정착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루벤,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갓지파 세 지파가 부탁했잖아요. 그래 모세가 허락을 했잖아요. 그 지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우리도 같이 강을 건너서 가서 싸우고 이제 그 가축들하고 부녀들은 거기 두고 자기들은 장정들은 가서 전쟁을 같이 치르고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이제 여호수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 보면은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되고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6월절 지키는 거예요. 6월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월절 지키기 전에 5장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5장이 참 중요합니다. 5장에서 중요한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전에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준비 과정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 창세기 17장에 보시면은 15장에는 헷불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 자손을 이렇게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고 무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겠다 하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의롭게 여기시고 이제 헷불 언약으로 쪼갱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잖아요. 그리고 17장에 또 이렇게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네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아직 자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할례 언약이에요. 할례 언약인데 아브라함을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고 이름을 바꿔주셔요. 아브라함. 열국의 압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시면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언약으로 할례를 지키라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을 완전히 개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서 자기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정체성.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나의 정체성,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된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앞서서 중요한 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무너지면은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 여호수아 5장에서 정체성을 심어주시는데 할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할례를 받으면 1주, 2주 동안 아파서 전쟁을 치를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군사 전쟁이 아니고 거룩한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전쟁이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얻는 전쟁이에요. 그래야만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10절에 보시면 5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을 지키라 하십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시면은 9가지 재앙을 지나고 이제 마지막 10가지 재앙 때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이스라엘 집은 다 그냥 패스오버 했잖아요. 넘어갔잖아요. 그것이 이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구속의 피.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면서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의 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자유를 누리게 됐다. 안식을 누리게 됐다. 그래서 안식 그러면 신약에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식을 얻지를 못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시면요. 포로 기한, 바벨론 포로 기한 돌아와서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까지 보시면은 에스라가 온 유다 민족을 모아가지고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들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느냐? 언약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때 회당을 짓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들이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나? 중요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끔, 잊지 않게끔.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이런데 이들이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이제 유월절 지키고 나서 이제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이제 추수를 하기 때문에 이제 만나가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와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세요. 광야에서는 추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만나를 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례와 유월절 두 가지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을 우리가 성령님 예수님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앞서서 먼저 내 거룩을 먼저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할례, 유월절, 거룩.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전투하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공동체의 거룩이에요. 그리고 나의 정체성, 그리고 유월절의 피, 계시록의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을 싸울 때 우리는 진리로 바로 서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읽게 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읽었을 때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증거라는 그 단어에 제가 이렇게 초점을 맞췄다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4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읽었어도 그냥 넘어갔던 단어예요. 증거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십자가 어린 양의 피의 증거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또 증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셨대요. 증거를 얻어야 되고 하나님이 증거하셨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에녹에게도 있어요. 에녹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증거를 받았어요. 우리도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증거를 받은 자는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자기의 증거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피를 의지해야만, 증거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증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그동안 읽었지만 이렇게 제가 깜짝 소스르치게 놀라서 읽은 적은 요번에 계시록하고 연결이 되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더 힘을 더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말씀이 깨달았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보화를 캐내는 그런 은혜를 이번 주에 얻었거든요. 우연히 히브리서 11장을 읽게 된 거예요. 우연히 내가 그냥 읽게 된 거예요. 그것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말씀과 연결이 돼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 완전히 이제 전쟁에 전투하는 준비가 됐습니다. 거룩한 공동체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6장부터 전투하러 갑니다. 여리고성을 전투합니다. 여리고성을 전투하는데 이 나팔 마지막 나팔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계시록에서 7째 마지막 나팔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계시록과 너무나 영적으로 상통한 그런 내용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나? 말씀을 순종할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라. 어떻게 행하느냐?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나님이 방법을 그대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쟁의 방법을 그대로 가르쳐 주시니 그것이 바로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그대로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7장에서 아이성에서는 이제 패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브온과의 우호 조약이 9장에 나오는데 이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승리 소식,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을 이들이 가진 거죠. 소식을 듣고 그래서 거짓으로 우호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고 그냥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이 거짓을 꾸며서 그냥 깨를 내가지고 막 가죽 부대에 나귀를 신고 막 발이 낡아 기온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른 곰팡이난 떡을 예배하고 이렇게 해서 거짓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와 약조하지 않으면서 거짓으로 하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실수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 떨은 거죠.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이 나중에 성전 물 깃는 자들로서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데 이제 기브온이 그 당시에 그 땅에서 좀 큰 나라였나, 큰 제국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여호수아의 소문을 듣고 기브온이 여호수아 하친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1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성을 취해가지고 진멸했고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하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어요. 그래서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연합을 합니다. 다스당, 아모리 다스당.
에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몬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5이 연맹을 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합니다. 근데 기브온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도와달라 우리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화친을 했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5 왕과 여호수아 군대와 이제 기브온이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져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다. 이렇게 여기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낸 그날이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시고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이렇게 날을 길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셀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오셨음이니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신 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사오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 그래서 이 날이 원수를 갚는 날입니다. 우리 조카 원수를 갚는 날을 선포했어요. 우리 동생과 같이. 그래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인간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하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이 하나님께서 사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제 11장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북부 지방을 이제 점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 보면은 정복되지 않는 땅이 조금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령한 땅을 분배합니다. 분배하는데 14장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분배하는데 어떻게 분배하느냐. 한 사람도 불평불만이 없도록 분배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비를 뽑는 방법입니다. 나는 저런 좋은 땅을 갖고 싶은데 좋은 땅을 갖고 사람마다 다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지파마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방법을 보시면은 땅을 분배를 하는데 이제 선한 삶을 싸웠어요. 영적 전쟁을 치렀어요. 준비해서 먼저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취했고 아직 정복되지 않는 땅도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여호수아가 이제 기브온을 또 이렇게 하친을 했고 아직도 완전히 정복되지 못한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를 했잖아요. 제비를 뽑아서 분배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20장에 보면은 도피성을 주세요. 우리 인간이 연약함, 인간의 죄성을 보시고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는 건져 그들을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피성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그 성읍에서 가까운 데 도피성을 이렇게 여러 군데 도피성을 주셔가지고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렇게 이제 도피성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도피성에 피하여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거나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이때까지 자기 성으로 돌아가지 못한 제사장이 죽으면은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함을 이루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끝나면은 예수님이 왕으로 재림하셔서 영원한 심판주가 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피성. 그리고 21장에 보시면은 레위 지파의 성읍에 대한 것인데, 레위 지파는 제비 뽑아서 성읍을 주지 않아요.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흩어진 지파에 48성읍 속에 레위 지파가 거기에 머무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언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언약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도록 이런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1장 41절에 보시면은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덜이라. 이 각 성읍의 사면에 덜이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을 때 안식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워주셨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안식을 주셨다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다. 안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 지파에게 주는 교훈이 22장입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제 안식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도 동편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루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결국은 섬기는 예배예요. 우리가 서비스잖아요. 예배를 서비스라 그러잖아요. 섬겨라.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저 요단 동편의 세 지파에게 안식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돌아가서 율법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3장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권면 말씀을 합니다. 권면 말씀을 하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사오신 자신이라. 돌아보면서 회상할 때 회고할 때 하나님이 사오셨다. 이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23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24장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것인데요. 이 언약의 갱신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언약 계신인데 15절 말씀 24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대답합니다.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여호와를 섬기리라. 여호와만 예배한다는 것을 이들이 결단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또 24절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들을 베풀게 되고요. 27절에 보시면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돌이 증거가 된다는 것이 돌을 볼 때마다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돌이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보면은 이 땅에는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고 천국은 천상의 교회는 안식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에서 승리해야만 안식하는 교회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건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주제를 생각하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성취됐다는 것이죠. 이 안식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얻어지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과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불순종한 1세대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전쟁 끝나자마자 안식이 바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이 오지만 요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서까지 일단은 구속사적으로 한 달락이 끝나요. 끝나는데 사사기부터 또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또 가면서 한 달락이 끝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안식이 주어졌지만 이 안식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마지막 아직 이미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졌지만 아직 우리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방황을 했잖아요. 가나안 입성해서 7년 동안 싸워서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 살 동안은 회개하고 또 순종하면서 또 안식을 누리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안식을 누리고 결국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약 구약 전체 주제 대주제를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계시록에도 하나님 나라고,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그래서 그 평강, 희락, 이것이 안식이에요. 의, 평강, 희락. 우리에게 안식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하면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에 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니라. 안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3장에 돌아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가 돌아왔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그 안식이 깨어졌어요. 근데 깨어진 안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임마누엘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 또 우리가 불순종하여 빼앗길 때도 있지만 영원한 임마누엘 하나님 내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 이미 되었지만 아직 이제 완성은 안 됐다는 거 그것이죠. 그래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순간순간 거룩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의 내 죄를 이 말씀에서 내 죄를 비춰본다면은 내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서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은혜를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어린 양의 피를 그리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 구속사역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정말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 안식하는 날이에요. 다 이룬 날이잖아요. 안식하는 날. 우리는 안식을 너무나 사모하잖아요. 안식을 사모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제 인간관계, 자식들 뭐 이런 인간관계를 생각하니까 안식에 들어가고 싶지만 그런 거 생각하면 내가 또 사명이 있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돌봐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복인 거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궁극적인 안식은 이제 재창조의 역사가 완성될 때 새하늘과 새 땅 그때 이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육신의 수고가 끝날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시기만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불순종하지만 않으면 내가 순종으로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한다면은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버리고 내가 떠나면 내 잘못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유의지잖아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도 그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내 법을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 갱신이 여호수아서 24장 24절로 딱 언약 갱신이 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것이 언약 갱신이에요. 언약 갱신인데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서 9장 38절 보시면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포로기한에서 돌아와서 이들에게 율법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언약 갱신하는 것이 느헤미야서 9장 38절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인을 치면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겠다.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리고 이들이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는 그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 갱신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이것을 이들이 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서 중요한 것이 언약 갱신에서 계속 그를 섬길 것이라. 내 집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목소리를 청정하리다. 섬긴다는 단어가 24장에서 참 많이 나옵니다. 24장 14절, 15절,
14절 후반절에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15절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리고 24장 18절, 21절, 24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18절에도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21절에도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24절에도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이렇게 섬긴다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역사인데 우리 인간의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인간이 하나님과의 서로 교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의 이렇게 언약에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세워진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요 바로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언약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언약에 있는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언약, 예수 보혈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시면은 24절부터 읽겠습니다. 23절부터 내가 너에게 주신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살을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성찬식 하는 것이 참 좋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받은 자입니다. 이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성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전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안식입니다. 안식이고,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 절대 이것은 군사 전쟁이 아니고 거룩한 전쟁이다. 거룩한 전쟁은 반드시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 준비 단계는 할례와 그리고 유월절과 군대 장관이 와서 거룩한 땅에 네 신을 벗으라 했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신약에 와서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 나라에 특별히 부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성전을 모시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유월절 구속,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결국은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피와 진리로 영적 전쟁을 치르잖아요. 나의 정체성을 알고, 똑같이 여호수아서에도 우리는 결국 거룩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쟁 후에 주어지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과거를 돌아보면서 광야에서 죽었던 1세들을 생각하면서 언약 갱신을 다시 하는 것이 2세들에게,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주님의 재림을 가까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도 내 스스로 내 속에서 언약을 갱신해야 돼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언약 갱신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언약이 망각이 되고 그리고 내 속에 우상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언약을 망각한다는 것이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에스라가 회당을 세웠던 것,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내 혼자만의 신앙으로 일어서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거룩을 요구하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섬김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피로 세워진 주님의 몸, 나는 주님의 피로 세워진 주님의 몸이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내 안은 성전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룩을 생각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계명,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시록과 연결되면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모든 것, 우리를 위로하시고 건면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 끝까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른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 속에 입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을 날마다 치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보혈의 피로 이미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겼다는 것,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